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순복음 금종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3명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서로 박수로 한번 연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는데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회개합니다. 아니요, 우리 얼굴에 빛이 강한 것이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살다가 다시 모이게 하신 것 같네요. 자, 빛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15절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쌓입니다. 학사하고 박사하고 석사 공부하면은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쌓일 수 있지만 지혜는 틀립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성경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하게 돼요.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의 은사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은사가 선물이죠. 이 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거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야,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왠지 수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세월 좀 아끼세요. 돈 좀 아끼세요. 좀 젊음을 아껴야지. 근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공동 번역에는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기회를 잘 살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buy라든가 making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선물로 기회로 줬으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이 사십시오.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마귀에게 뺏겼던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되게 적극적이죠. 엄청 다른 의미인데요. 다른 의미죠. 또 성경에 보면은요, 기회를 잘 선용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이 말은 이거 기독교에서 핵심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노동자들 사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죄인들을 갖다가 자기 노예로 사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장에서 썼던 시장 용어가 속량이에요. 죄인을 갖다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십자가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값주고 십자가에서 사신 것처럼 이 시간도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고, 내 시간이 아닌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면 이 세월을 아끼는 은혜, 다시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선용하고 속량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이 시간은 하나님 것이니 내가 거룩하게 마치 예배자의 삶처럼 한 시간 한 시간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세월이 악하다는 것과 함께 이해가 돼야 돼요. 점점 마지막 때는 세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시간을 따라가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에 투자하라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지혜자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천천히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아끼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장 잘 말씀하신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 여기 말씀을 잘 아는데 그 다음 절 말씀을 잘 몰라요. 그 다음 절은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이 불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자, 세월을 아끼는 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죽음의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지혜자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아버지 뜻이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뜻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야, 멋진 말이네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술하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비했습니까? 옛날에 한 잔씩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다고요? 회개합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던가요? 술 많이 먹으면 실수해요. 실수하죠. 또 술 많이 먹으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고 술 많이 먹으면 몸 상하고. 몸 상하고. 너무나 많이 하시네요. 정확하게 하시는 돈 안 쓰던 사람도 갑자기 네. 돈 쓰고 맞아요. 술 많이 먹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 데서나 잠자고. 성령 충만하면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철야 예배 잘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세상에 술 먹으면 게을러지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일에 부지런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너무나 타락한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큰 이방신을 숭배하는 성전을 지어놓고 술을 먹어요. 그리고 누가 더 춤을 잘 추는지 경쟁하듯이 춤을 추면서 이방인에게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마라. 왜? 이 술 취하면 방탕한 곳으로 인도하니까. 그러나 방탕한 곳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거나 또 우리 삶의 정황을 놓고 봤을 때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자의 삶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더 좀 신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언어가 이 구절이 원래 네 가지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은요 복수형이에요. 따라볼까요? 복수형. 복수형. 이 말은요 그냥 박찬성 너 혼자 충만해라. 김지인 형제 혼자 충만하시오. 주연자매 혼자 충만해요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족을 보세요. 아빠가 성령 충만하다고 다 될까요? 아닙니다. 아내도 충만해야죠. 자녀들도 충만해야죠. 교회를 보세요. 목사님 혼자 충만, 장로님들만 충만? 아닙니다. 전 성도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복수형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과거 시제 아니에요. 목사님 저 옛날에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부터 성령 충만해질게요.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네. 여기에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복수형이고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수동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쥐어짠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우리 인간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뿐이지 진짜 성령이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역사로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때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오니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요즘 싸우고 힘들고 조금 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느 때에 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좀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인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명령형이에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건 청유형이죠.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너희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첫 번째 복수형이었어요. 다 같이 받아라. 그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내일 받아요? 어제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받아라. 지금 당장.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을 마음껏 뭐 성령님 일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수동형이고. 맨 끝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뭐라고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가지를 말씀 또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라. 이 화답하는 것은 교창이에요. 윤창.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떼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한 노래를 함께 교제하며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에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참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와서 상담해요. 목사님, 사귀는 친구가 예수 안 믿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딱 잘라 얘기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 이분이 정말 예수 믿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고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하거나 교제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 될 것이죠. 교제하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패널들과 우리 방송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예수님 안에서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의 복.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어려운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 요 교통이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예요. 교제는 우리 인간끼리도 교제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죠. 이 교제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교제만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참된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이 교제에 신경 쓰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네. 함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십시오. 찬송이에요. 찬송. 얼마나 찬양이 귀한지요. 우리 19절 중간 부분을 읽어볼게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찬송하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깃드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싶을 때는요. 찬양하면 좋습니다. 찬양. 또 하나 아까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죠. 저도 한
25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제가 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호주의 한 목사님이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당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궁금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차차차차차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테트리스 같은 게임을 할 때 착착착 맞춰져야지 모든 것들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셨으니까 먼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도 항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찬양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길이 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때로는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죠? 네, 교제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성령 충만이 다가와요. 에베소서 5장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좋은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이 감사는 땡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땡큐라고 할 때 땡크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think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thanks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할 때 그 감사절이 Thanksgiving Day라고 하거든요. Thank,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giving,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감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과 분내는 것과 화를 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입으로 말하면 거기에 성령 충만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얘기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만약 감사가 넘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스펀지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스펀지는 물을 갖다가 쫙쫙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물 안에 담겼을 때는요. 성령님께 감사를 통하여 그 모든 영적인 은혜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스펀지를 꽉 짜고 있으면은 물이 들어오지가 않을 거예요. 생명의 강수가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좌절, 분노하는 것들로 꽉 메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어찌 보면은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무엇보다도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할 때에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딸이 몸이 아픈데요. 이 증세를 몰라요. 병원에 가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고통 가운데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끝나니 간절히 기도하고 사업을 하니 사업은 잘 되는데 귀한 딸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1년이나 기도를 했는데 안 낫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지역에서 제가 있던 지역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데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감사하라. 아니 지금 딸이 안 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계속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옆으로 갓길에다 파킹을 하고 밖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도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터지더래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딸은 아프지만 사업이 잘 된 게 감사하고 아직 아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딸이 그나마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감사하고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더래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민교회는요. 70년대 이민을 가신 분들은 사고방식이 70년대 사고방식. 80년대 가면 80, 90년대
이분들은 80년대 왔기 때문에 80년대 사고방식으로 딸을 교육하다 보니 밤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엄격하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날 아빠가 들어가서 딸을 보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딸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빠가. 근데 아빠가 무릎 꿇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네가 아파서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 많았는데 감사하지 못했다고 막 우니까 이 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안에 있는 병이 그때 완전히 치유가 돼버려요. 기적적으로 낫고요. 지금 시집가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감사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할 때 막 쥐어짜는 기도보다도 감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패너들과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제, 이웃과의 교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아하, 성령 충만하려면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요? 피차 복종해라.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 오해하면 무조건 죄인처럼 종처럼 부려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피차 사랑하고 아끼면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은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앞길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패널분들은 정말 복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성령도 충만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삶의 열매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잠시 금토 이렇게 부산을 부모님 댁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전도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막 전도의 말을 막 많이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엄마 아빠의 일적인 부분에 답답한 부분을 딸로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조금 약간 과하게 잔소리 같이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서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또 다른 그냥 교회 말씀에 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부모님께 그렇게 잔소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너무 하셨는데 제가 찔림이 딱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정말 거의 평생에 이렇게 긴 편지를 썼나 싶을 정도로 편지를 쫙 써가지고 사실 자존심 뭔가 딸로서의 그 자존심이 부모님께 막 죄송하다 하고 요러기가 사랑을 받지만 좀 어려웠는데 복종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딱 쓰고 죄송하다 뭐 이렇게 막 쓰고 나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은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하니까 이게 제가 전도했었던 그것과 또 잔소리를 하면서 부모님께 굉장히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겹치면서 이 편지가 그나마 전도에 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뒤늦게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는 게 무조건 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은요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흔히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맞는 말이죠.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려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요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거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님이 간증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바로 복종하십시오.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한 지혜자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